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합니다. 누군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야 누군가는 거두는 것입니다. 그냥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그 다음에 거두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희생이 큰 기적을 만드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헤롯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빈들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주님은 헤롯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이야기하죠? 그러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선지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쉬시려고 하시는데 무리들이 쉴 틈을 주지 않았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찾아온 병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가 시장하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당장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군대의 문제, 이게 현실이에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배고픔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죠.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만 육적인 문제의 해답도 주라고 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것은 마치 5,000명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적의 마중물을
퍼올리기는 충분한 것이었죠. 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바가지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양보다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한 분이지만 축복을 받는 우리가 죄와 교만을 가지고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하셨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주님이 발 씻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나 축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거기에서 본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작은 것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나라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 현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의 문제, 내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문제들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성실, 나의 마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